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네 인생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열방을 품어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하셨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간대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간대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간대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에게 기름을 부으사 어린이 구제 사역을 통해 이스트 런던 지역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23기 바나바 섬김 학교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던 그리스도의 겸손을 실천하여 섬김의 영성과 기쁨을 본받게 하옵소서. 완화되는 방역 지침을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생업의 고통에서 벗어나 노동의 결실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영혼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불러주신 그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귀한 영혼들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환우들, 장기 환우들 붙잡아 주시고 아픔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 주일 대면과 비대면으로 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구원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어느새 잊고 말씀은 듣고 읽고 과부가 되어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랑하며 아는 것과 가진 것으로 교만해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물음 앞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제자인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이기를 원하오니 궁일이 여기사 용사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 온 성도들이 사순절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이 든든히 반석에 세워지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 나눔 상자를 통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심이 알려지고 저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10가지의 재앙으로 뒤덮여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동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나라가 회복되어 남은 자들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높아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부활의 산 소망만이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뽑혀진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사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고 화합의 장이 되어 경제를 살리는 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분들의 주시는 메시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영화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거저왔다 가지 않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단들과 악한 사단 마귀 틈 못하게 불꽃 같은 등도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동안의 형제와 자매들이 암과 질병으로 고통으로 가운데 있습니다. 병증자들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완치하여 주셔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고 사모하오니 궁일이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 올려드린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구원받고 아버지 자녀되게 하옵소서. 4월 10일 세례를 받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싸우니 세상 끝날까지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아버지, 1만 번 성전 기도의 자리에 코로나로 떠나갔던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빠짐없이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여 동안교회가 부흥되고 다시 쓰는 회복행전을 써가게 하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사
가정과 사역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옵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부교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의 일치가 되셔서 동안길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사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바로의 타협과 사단의 전략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가 열리고 가슴으로 아멘 해답하게 하옵시고 시온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숨은 봉사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오르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예배당도 있고 예배 드릴 우리 동력자들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또 자유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열심히 살아온 저희들, 이제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예배하며 정결하고 흠없이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일들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며 우리의 감사를 짓밟아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걸음의 길들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하나님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만들어 주 앞에 다시 나가게 하시고 보혈의 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간절히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응답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저희들은 세상 것들이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고 썩을 것들이지만 썩지 않을 신령한 것으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도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게 하시고 시냇가에 하나님 신기운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선교 헌금과 하나님 비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저들이 오지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저들에게 우리의 작은 헌금이 기도와 함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며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저희들의 예물이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 복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과 암으로 절망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절망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딛고 일어서서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수많은 주의 성도들 왔사오나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하나님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 그 마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홍을 치고 올라가듯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가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애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영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손들 위에도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일들과 사람들 위에도 복과 은혜를 주시고 요셉처럼 손댄 것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업의 현장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 위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또 3년 전에 또 아팠었거든요.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그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1월 달에 폐암 수술하고 그리고 바로 수술을 못한다 그래갖고 3월 초에 한 달 지나서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내 몸이 아프니까 주변이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또 내가 아파서 화내니까, 내가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나는 화내도 돼 라는 그 정당성 같은 거 당연하게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족들이 무슨 죄예요? 그래서 저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저한테 맞춰주고 했던 것들이 몰랐었어요, 그때는. 경유 일마을인데 그 구역장님이랑 저 아플 때 되게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와서 찾아와 주시고 또 제가 막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근데 병원도 오시고 그리고 또 머리 빠졌을 때 모자도 갖다 주시고 막 이런 게 그때는 정말 이렇게 약간 부담스럽고 좀 그랬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받고 딴 사람한테 베풀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눈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차곡차곡 해나가는 거. 다시 그 사람한테 바라지 말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게 하는 거. 그게 바나바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그 도서관 봉사 같은 경우는 가게에서도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니까 내가 늘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바나바를 신청을 했어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곳이라 그 구석구석 청소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저는 일단 화장실을 신청을 했어요. 이 인원이 5사람, 6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나이 드시고 또 남자분도 있고 배도 나오고 이러시면 쭈그리고 앉아서 닦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내가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그냥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변기랑 바닥이랑 벽이랑 문이랑 창틀이랑 이런 거 닦는 거 하고요. 끝나고 나면은 참여해갖고 도서관 구석구석 그 창틀 닦는 거랑 그리고 바닥 닦는 거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빨리 하고 빨리 끝내야 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쓱 하고 나오면서도 한 번 더 뒤돌아보면서 아 참 여기 애기들이 있을 곳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창틀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고 걸레가 안 들어가는 곳은 구부려서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하면서 솔직히 내 집은 그렇게 청소 안 하잖아요. 청소기 쓱 돌리고 물걸레 한번 돌리고 끝인데 여기는 구부리고 앉아갖고 그 구석구석 손 안 닿는 곳을 닦아내는 거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생각 못하고 시간 안에 빨리 끝내고 가야지라고 했었었는데 거듭될수록 그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보이면서 그거 차분하게 막 끌어내게 되고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티끌도 다시 한 번 더 죽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바나바를 하면서 보이는 게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픈 것도 나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구나. 그걸 어느 순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도 편해지고 제 성격도 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사람들 대하는 게 좋아지고 웃는 얼굴이 되니까 이렇게 딱 경계하고 왔던 사람들도 이제는 풀어져서 대면하는 게 더 수월해지고 편해졌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르고 지나간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땀 흘림의 의미와 보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생활 속에서 바나바를 실천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노영선 집사님과 바나바 예수 박수 마십시오. 우리 노 집사님은 이 교회 앞에 오렌지 마트를 운영하고 계세요. 정말 힘들고 바쁜데도 지금도 여전히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또 몸이 안 좋으신데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아픔이라는 것은 참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데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그런 또 유익도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오래 더 유익하게 하시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바나바 우리 계속 우리가 신청합니다. 방역도 해야 되고 어린이 도서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 많습니다. 또 이제 교회가 앞으로 정상화될 건데 정상화되면 또 식당도 운영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섬김에 대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훈련된 짧은 기간 동안에 훈련받고 의미를 알게 되고 섬김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고 그것이 쌓여져서 세상 속에서 내 삶을 섬김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바나바의 처음 시작은 인사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마스크 속에 감춰진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눈웃음이라도 지으면서 좌우로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사 정말 예쁘게 잘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축복하신 대로 가정 안에 또 그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우리가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지원하게 되고 비전 헌금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청소년 그리고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미래의 신앙인으로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사역하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작정하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데 조금 금년에는 조금 몇 개 좀 더 해주시면 우리가 강원도 산불로 어려워하는 곳 경북과 강원도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 남대문 쪽방촌하고 또 이 지역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전하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또 사랑으로 나눠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가정예배 계속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일날 저녁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 마을 안에서 아직 세례나 입교 안 하신 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께서 많이 좀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날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 자격이 전에는 총회법이 3세 미만이었는데 이제 6세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자녀들 유아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고 지나간 자녀 있으면 여러분 잘 기획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역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기석 목사님이 청년부에서 사역 조정실장 선임 목사님이 되시고 육마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교육부를 담당하시던 추성원 목사님이 담당하시게 되고 교육부는 우리 외부에서 목사님 한 분을 지금 청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목사님 모셔서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희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들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고맙습니다. 설교자가 언제 나와야 될지를 미리 예고해 주는 찬양이 저는 참 좋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보, 이번 주 설교는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야. 그랬더니 지금 분위기도 그런데 무슨 재앙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설교하냐고 그래. 글쎄 나도 고민인데 하나님께서 10번씩이나 해놓으니까 나도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진행됨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재앙 읽어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기도, 능력의 기도와 권세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씩 체득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 재앙이 거듭될수록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은 잘 몰랐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저 바로가 거절할 때마다, 완강하게 거절할 때마다 정말 자기들 같으면 뒤로 자빠져서 정말 죽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바로를 하나님은 그때도 포기치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치시면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믿던 신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재앙을 피해서 자기들도 재산상의 손해도 피하고 생명도 구하는 그런 이 예굽인들이 나타날 정도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본다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바로는 사단의 유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바로를 통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끝까지 미련을 갖고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을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가 하는 걸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사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영적 지혜를 우리가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영적 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히. 바로는 파리 재앙 이후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바알세불이라고 하셨는데 바알세불의 뜻은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신은 당시에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리의 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조금 더 양보합니다. 나가도 괜찮다. 어느 정도까지 나가라. 그러나 멀리 가지는 마라. 내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는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청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이 얘기는 나를 경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같이 경배하라는 그런 의미의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완강했던 바로의 마음이 이만큼 달라진 것을 보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모세와 이 아론은 하와처럼 속지 않았어요. 사단의 유혹 앞에 속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했지 그냥 일부만 구원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쫓겨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이 백성들이 바로의 영향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바로는 타협안을 제안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분별했던 것, 그것을 이 모세와 아론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일부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냐? 온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삶이 전체가 세상과 사단과 내 욕망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만 온전히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왜요? 그를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으니까, 그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히 출애굽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가 멀리 가지 마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 못할 일이야. 이거는 못 묻겠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 머리의 한계 안에서, 그 안에서 이성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믿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게 어디 가능한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광신적으로 믿지 마라. 그래 잘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 기가 먹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부르짖어도 된다고. 하나님도 새벽잠 주무시는데 새벽부터 주여 주여 부르면 하나님 귀찮아서 참 기도 들어줄 것도 안 들어준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농담처럼 들려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쉽게 노출되어 있고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세상도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정초만 되면 토정비교를 보러 간다 그래요. 왜 토정비교를 보시냐고 권사님.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좋고 귀신도 그냥 편안하게 잘 들려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점치는 사람들의, 점치러 오는 사람 상당수가 교인이라는 것을 이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당수가 교인이래요. 여러분 중에 혹시 찔리는 사람 없는지 모르겠어요. 날짜 잡고 태기를 하고 이사가는 날짜 방향 잡고 뭘 가리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자유를, 하나님 주신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기는 그런 것. 전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분인데 어떤 분이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꼭 이러고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지 목사님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하죠. 물론 종교 간의 혼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 또 어떤 교회는 선교 봉사나 성지 순례에 가서도 수고를 실컷 하고 저녁 시간 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뒤풀이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교회에서 왔는지 세상에서 왔는지 구별을 못한다 그래요. 가이드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좋거든요. 인간적으로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 부패한 우리 인간으로는 좋거든요. 그렇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셨고 은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함과 구별됨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과 이 모든 것, 바로 세상의 수많은 다른 신들과 겸하여 섬기고 살아가는 건 없는지, 내 욕망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 없는지,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건 없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여서 온전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될 지혜가 있다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8번째 메뚜기 재앙 이후에 다시 타협안을 내어놓습니다. 메뚜기는 농작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곤충으로 메뚜기를 숭배하는 세라피스 신을 섬기는데 풍요와 부유함을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바로 이 농작물을 통해서 부유와 풍요로움을 주는 이 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 것을 볼 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가 이미 망했습니다. 언제까지는 이렇게 붙들고 있을 것입니까? 얘기할 때 바로의 마음이 동해서 다시 또 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1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요청했을 때 10절 11절에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지금 세대는 포기했어요. 그러나 다음을 위한 세대들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놓친다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같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지속적인 복을 받는다고 바로는 판단했어요. 바로는 바로 판단한 겁니다. 사단은 바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잡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두고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삶이 온전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곳에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옛말에도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포기해도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보고를 받아보면 젊은 세대들이 멀리 이사 갔다가도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래 물어봤더니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고 자녀들 교육을 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데 나갈 수 없고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참 볼 때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참 귀한 거예요. 저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거리적으로 멀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바로의 이 대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만일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나, 너희 식구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그것으로 너희 자녀들을 졸라대지 말라. 그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리다. 지금은 그들이 행복하도록 그대로 두라. 그들이 자라면 진지하게 고려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만일 내가 오늘 그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조른다면 그들로 실정을 느끼게 하여 그들을 불신앙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갖게 하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과 가정에 위탁해 주셨습니다. 지혜자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았다가 실패해서 아파하는 자녀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부모는 진심으로 위해서 해주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녀를 위하고 진짜 가르쳐 줄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라는 것.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주인이 너의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시냇가의 신경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그들에게 바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다가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특히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그것은 특별한 교육에 있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토라 교육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5살이 되면 토라 교육을 시작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5권의 책 중에, 성경 맨 앞에 나온 5권의 책 중에 우리의 늪과 같은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빠지면 못 나오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앞에까지는 줄이 쳐져 있다가 거기서 다 하얘지기 시작하는 책이 있어요. 매년 읽다가 거기서 빠져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5살이 되면 토라를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레위기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우리가 누구며 어떤 백성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것을 레위기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연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쉐마적 들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게 되었을 때 혼란과 혼돈의 사사시대가 도래했음을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착합니다. 미래를 지배하는 길은 바로 다음 세대를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은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단이 정말 보고 싶지 않는 장면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신앙을 깨닫기 전에 이미 다 커버려서 머리가 커서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빗나갈까 봐, 오히려 교회에서 멀어질까 봐 더 걱정돼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교육이, 말로서 가르치는 그 교육이 늦어졌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관자인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그 분위기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적으로 지금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을 건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내 삶에 소중하고 귀중하다. 영원히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왜 생명을 건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 밥 먹을 때 한번 기도하는 것이 그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냥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영적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 여러분이 비전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열어갈 때 정말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을 여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세대가 되도록 함께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지혜와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바로 이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흑암의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9번째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은 예굽인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이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로 섬기는 우상 중에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인 라라는 것인데 그들이 섬기는 주된 신입니다. 그 빛이, 그 태양이 없어지고 어둠이 가득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은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다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완전히 다 포기했습니다. 가라, 멀리 가라, 다 나가라, 뭐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근데 너희들이 두고 갈 것 있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 포기한 것 같죠. 근데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것은 얼씨구나 좋구나 나갈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10장 25절부터 26절 가니까 모세가 이 양과 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당신 눈에는 양과 소로 보이지만은 단순한 양과 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여기 섬기다에 해당되는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일하다, 봉사하다, 서비스라는 그런 의미지만은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나타날 때는 경배하다라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고 미련을 갖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것은 무엇이든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즉 영적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사랑의 희생도 섬김입니다. 이웃과 마을 식구들을 돌보는 것도 섬깁니다. 이 섬김이, 예배와 관련된 섬김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섬김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배 자체예요. 우리 자신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배 드리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더 싫어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산제물 되어서 온전히 드리는 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교회에 주는 영적인 손실이 무엇이냐 할 때 재정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인원, 예수 믿는 사람 떨어져 나간다는 문제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버렸어요. 이미 편리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예배는 많은 종교 행사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데 예배가 기초고 예배가 기본이고 예배로부터 그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많은 종교 행사 중에 그냥 신앙생활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바로 마음의 심령이 병들어가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오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이 산제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라 할 때는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속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하듯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이웃들에게 사랑하며 대할 때 사탄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나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 사무엘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경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제물 삼아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면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얼만큼 사단이 싫어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전 예배에 와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선물 기쁨 남은 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을 기뻐함으로 함께 나누는 것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방해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정말 미련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거꾸로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 세대를 귀중히 여기는 것, 그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뭘까요? 광신적으로 믿지 않는 것, 이성적이고.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되면 예수를 왜 믿어요? 내 머리가 이해가 되는데, 내 머리 수준밖에 안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이해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만큼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온전히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이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조지 쉐아라는 사람이 리아 밀러 부인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그런 찬양인데, 조지 쉐아는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로 대학을 포기하고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미국 MBC 라디오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불렀던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하루아침에 유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꺼번에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기에 취해서 여기저기 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아들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시인, 바로 밀러 부인의 그 시를 한 편 이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읽고 있는 동안에 이 조지 쉐아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유명해지고 편안해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가까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새 세상 속에 살아가 있고 세상에서 귀중히 여기는 것을 자기도 귀중히 여기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 감동이 밀려왔을 때 그 감동이 밀려온 것을 가지고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 되었습니다. 조지 쉐아는 바로 빌리그리암 전도단에 들어가서 바로 찬양으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회에서 찬양으로 큰 박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일들로 산재물로 드린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주변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를 보는 것보다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는 것,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는 것, 내가 아는 만큼만 믿는 것, 이해가 될 만한 이성적으로 믿는 것,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포기하는 것,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다음 세대는 그냥 잘못 얘기해봐야 애들한테 돌아온 건 없고 관계만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영적인 저항감을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달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을 포기치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그 큰 사랑을 업신여기면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사랑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일상 가운데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냐 하는 이 고백이 찬송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진정한 마음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데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4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이 땅을 살면서 천국 시민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관련된 일들과 관련된 사람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